899면 시편 128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잘 오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환경 보지 마시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건강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대로다. 환경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창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은 바로 집이 아니고 가정인데, 동물도 집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만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태초에 가정은 집도 없었고 거기에는 물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어요. 태초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부부지간에도 성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을 할 때, 그때 불순종했을 때 가정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가정들이 지금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가정 파괴의 그 주범이 바로 이혼율입니다. 바로 OECD 국가 가운데 2등이 되는 아주 이렇게 참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그 통계청의 그 연보를 보면 바로 2000쌍 이상의 결혼을 해가지고 800쌍 이상이 바로 이혼을 한다 그럽니다. 세 가정을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은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 또 그것만 아닙니다. 게다가 바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결혼 해이를 느끼고 이혼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실행을 옮기지를 못하는 잠재 이혼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혼은 바로 가정을 깨지고 자식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이 깨지면 자기도 망하고 망하는 동시에 자식들도 장래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에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무너지는 그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 안수기도 하는데 늙도 젊도 않는 남자분이 뭘 하나 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바로 우리 아내 막아주세요. 아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이혼 막도록 좀 막아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애절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생겼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가정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가정들을 잘 소중하게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크리턴 가드너는 사회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잃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다 잃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고,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것이고, 삶의 의욕도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자꾸 했지만은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지금 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그러면서 입을 열는데 말하기로, 기자 선생님 빨리 돌아가서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시라고 그 말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뭔가? 지금 기자 선생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사업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이름 날리는 것도 좋은데 먼저 우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왕이든 농부든 그 가정에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게테는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도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바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교회의 봉사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고 물 주고 그리고 가꾸고 가지를 잘라주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그리고 해충을 없애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들이 그런 노력이 끝이 없이 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는데 먼저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떼쥐베리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높이 올라가서 날아가다가 그만 낭기류를 만나서 떨어졌는데 바로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사막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는 빵 한 조각도 없고 물 한 모금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후에 바로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생떼쥐베리는 잠시 있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사막에서 빵 한 조각도 물 한 모금도 그게 아니라 그저 가족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원리입니다. 신뢰라는 건 뭡니까?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을 더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형제보다는 아내보다는 남을 믿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그리고 의심으로 마음이 상해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가장 가까운 이 신하이면서도 사위였던 다윗을 불신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믿어야 할 사람 못 믿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에게 기초를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미국의 한 젊은이가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힘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묻자 이 청년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급류의 물살로 강을 건널 때도 아니고 높은 산맥을 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발 안에 작은 모래가 들어와서 발을 아프게 한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의심과 그리고 불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하다가 그저 조그마한 얘기 끝에 자존심 때문에 교회 분규가 일어나는 것도 큰 문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그런 감정 문제로.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가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더라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뭘 좀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그렇구나, 또 그렇게 했냐, 그렇게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도 난 너를 믿는다 하면서 믿어주면 성공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은 서로가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그러할 때 마음에 그 가정은 행복을 파괴하고 맙니다. 그리고 헌신의 원리입니다. 가족 서로 간에 참으로 참 중요함, 헌신이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뭐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으나 가정에 와서 가족 간의 봉사를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의 명예와 그리고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더 서로 행복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영화 타이타닉호의 주제가를 불렀던 세계 탑 가수 셀린 다윈은 그는 아주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으로 그는 바로 세계 최고의 여가수였습니다. 인기의 정상을 달리던 그가 돌연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가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로 나는 나의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다.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할 때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가장 해야 헌신할 때가 바로 이때다. 남편 곁에서 간호를 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가수로서의 영광도 명예도 결코 인생의 전부다가 아니다. 가정이 가정다우려 그러면 서로가 헌신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가운데 가정이 가정다워집니다. 그리고 효도의 원리입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려는 한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아리에 알통이 생기고 발에 불이 트도록 돌아다니면서 참 위대한 사람을, 자기에게 조언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힘들고 지쳐서 어느 날은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하얀 노인이, 눈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네.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집에 돌아가면 바로 맨발로 누군가가 나와서 맞아줄 사람이 있을 걸세. 그리고 이 젊은이는 바로 그 길로 집을 뛰고 달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문 앞에 들어서자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참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맨발로 뛰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어머니였다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정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건 동일하다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바로 이렇게 효도를 바쳐야 하는 겁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같이 해주고 돌봐주신 그 부모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아니 되고, 효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을 길게 하리라 했습니다. 감사의 원리입니다. 서로 가족 간에 서로가 감사를 표시하면서 부부가 서로 감사를 표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를 표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바로 늘 소통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하지 아니하고는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부부지간이지만은 친밀한 대화가 부모 자식 간에도 가까이 대화를 하고 가족 간에 대화가 없으면 가정이 정말로 참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늘 대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원리인데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회도 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놀러도 가고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화목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젊은 새색 씨가 시집을 가 얼마 있지 않아
바로 밥을 짓다가 울게 됐어요. 밥을 짓다가 웁니다. 그래서 그걸 본 남편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했더니 밥을 짓다가 밥을 다 태워버려서 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바빠서 오늘 내가 물을 다 많이 길러주진 못했더니 물이 모자라가지고 밥을 태웠거나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괜찮다고. 그리고 그러니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새색 씨는 바로 울음을 거친 것이 아니라 감격이 되가 더 눈물을 쏟았더라. 그런데 그걸 보고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보고 바로 그간의 사정을 다 들은 시아버지가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패는데 잘게 패야 되는데 내가 크게 했더니 너무 나무가 커서 아마 화기가 더 심해서 밥을 태운 것 같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소동이 일어난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듣고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냄새 맡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 밥 타는 냄새를 보고 낫지를 못해서 다 내 탓이다. 오늘 이 얘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우리 옛날에는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만사성이라 했다고 그럽니다. 가만사성은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면 이 집안에 화목하려고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보면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바로 거기에는 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나무 탓하지 않아 자기 탓으로 다 돌립니다. 자기 다 탓으로 돌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 쓰려고까지 이게 남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화목이 오고 또 이 화목 가운데서 만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제일 첫 번째로 모시는 것.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놓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면 합당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결혼도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해체되고 결혼이 끝장나는 것, 잘못된 기초 위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재정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무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기본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잠언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재물을 이 소산물을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내 집틀이에 새 포도주가 넘치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 것을 드리고 한번 첫 번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넘치고 그리고 내 집틀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우리의 첫 부분에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모든 부분들은 다 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시험하는 첫 번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왜 하필 10분의 1입니까? 11조의 목적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11조를 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의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첫 자리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태도로 하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우리 살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고 압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는 뭐 하다가 아이고 이제 기도는 해보자, 기도는 하자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일이 생기면 먼저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극한 상황이 되든지 하거든 먼저 하나님을, 그렇지 않아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압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선택하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오늘날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첫 문단은 그 주제가 1절 4절인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게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2절, 3절, 5절, 6절에서는 그렇게 복받을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겠다. 바로 이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을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인데 그 집에 어떤 복이 주겠느냐? 먼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식과 함께 다복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 세 가지로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가장들인, 여러분들은 다 내 혼자도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믿고 하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가 믿음의 가장.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히 따라가는 다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 바로 그렇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참 이분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무슨 말씀든지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는 일도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멘 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일이면 절대로 순종하고 교회가 시키면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몸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몸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물질을 갖다 드리고 어떨 때는 보면 때로는 손해가 가는 일인데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성도님이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은 교회나 목사님이나 시키는 일이면 그대로 다 순종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 질문을 들은 바로 이 성도님, 질문을 했던 성도님이 그저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갔다 하는 이해가 되는데,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었어요. 순종하고 유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대답을 하기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 내가 죽을 뒤에 우리 자식들이 나를 생각하면 할 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따라갔다, 순종했지. 그리고 또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달려갔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권사님의 믿음의 가장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기둥입니다. 권사님은 믿음으로 가장으로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남편이 봤습니다. 자녀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걸 잘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 자세를 식구들이 다 봤습니다. 이 권사님은 여자이면서도 믿음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가장에게는 주시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땀 흘리고 일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거두는 것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땀 흘린 대로 먹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난하고 살고 어렵게 산 사람 없을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헛되다는 거죠. 성이 아무리 잘 지켜도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은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도 안 자고 그리고 한다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만은 그렇게 해도 다 그것이 헛된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 안 자고까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느냐? 그렇지 않죠. 황충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뭐예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먹는다. 그런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는 이 말씀 언제 가능해요? 언제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를 때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를 때 손으로 수고한 것을 다 그대로 먹게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펴셔서 재해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손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린 병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보세요. 애굽에서 내린 병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20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200만이 부산을 옮긴다 그러면 난리 안 나겠어요.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은 거기는 요즘처럼 뭐 앰뷸런스가 나왔다 뭐 안 그러면 그때는 같으면 들 것이라도 들고 나갔을 텐데 들고 갔다는 말도 하나 없고 그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신은 신발 그대로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다 먹게 된다.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체력이 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체력이 떨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영력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체력도 떨어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부지런히 일할 수가 있지만은 병든 사람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것을 건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성경대로 살면 건강하게 당연히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처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애굽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처럼 병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성경대로 살면 건강이 당연하죠. 우리의 몸이 나쁜 이유는 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 우리 몸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쓰지 못했을 때 또 우리가 먹을 것을 정상적으로 잘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을 때 또 어떨 때는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병이 오고 또 나가서는 특별한 경우는 사탄이 공격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해서 질병으로 사용할 때 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잠언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곧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보약을 먹이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골수를 채우겠다, 골수를 윤택하겠다는 이 말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하지만은 건강하다고 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다 건강한 사람이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수입이 많다고 해서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더 많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추수 전에 태풍이 불어서 추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도 수금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봤으면 열심히
일을 했다고 꼭 손에 수고한 것만큼 먹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결국은 재물에 얻는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재물에 얻는 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후에 모든 것이 일어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갑절에 재정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욥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리고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욥을 도와줬고, 욥의 도우는데 그게 바로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 딸들이 셋이 딸 다 했는데 첫 번째 딸보다 그들은 세 번째 딸은 그저 세상에서 그보다 더 예쁜 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손으로 수고한 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같이 하실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소망이 가정이 됩니다. 기쁨과 소망이 있는 가정이 돼요. 바로 3절 말씀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포도나무에 이 포도가 없으면 그 가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풍성한 열매를 밀매가 있다. 포도나무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생활의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합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아무 환경 조건이 좋아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한몫한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른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도 보면 다른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가정에 안식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밖으로 도는 사람은 대부분이 가정에 화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밖에서 도울 수밖에 없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안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바로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자식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죠. 이 감람나무로 바로 기름을 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나의 어린 아이가 바로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 왜 여기에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이 감람나무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비유한 것은, 왜 그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 옛날에는 지금이나 참 유용한 나무입니다.
미국의 시약청에서도 연구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장 식물성 기름은 좋은 기름이라 그럽니다.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우리 한국에도 바로 웰빙 바람에 타고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그런 바로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에 가면 올리브의 기름뿐만 아니라 적절한 그 방법으로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 소금물에 절여서 반찬을 먹습니다. 우리도 중국집에 가면 새카만 열매 아주 짠 거 있죠. 바로 그 열매인데 김치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먹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또 그리고 이 목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또 얼마 전에는 십자가를 만들어 가서 바로 성지순례 온 사람들에게 많이 팔더라고요. 구약 시대는 이 올리브 나무 5나무만 있으면 가족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에게 유익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은 어리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올리브 나무처럼 이렇게 크면 나중에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이렇게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할 때 요셉과 같은, 또 그리고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정치가도 나오고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면 좋은 교회를 만나게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돼요. 바로 그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시온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식당에서 양식을 얻는 것처럼 바로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결정할 때 바로 항상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교회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뭐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거기에 땅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건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모두 하나인데, 하지만은 건강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이 땅에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늘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인들은 바로 교회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 내용 그대로 믿고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로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바로 장수한다. 오늘 읽은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한숨도 없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나라인데 세상에서 단명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빨리 가서 갔기 때문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하지만은 장수도 장수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 장수한다 그러면 그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니 차라리 죽는 게 좋다는 말이 될란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다가 보면 건강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에서 기쁨이 있고 자녀들에게 소망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마음까지 편안하면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우리가 그게 복입니다. 앞에서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대로 건강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활동한 대로 거두는 것이 있고 가정에서 기쁨이 있고 자녀들에게 소망 중에 소망이 충만하고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편안하면 장수한다는, 그게 좋다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평강이 있다. 6절에 평강은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면한 그 내면의 평강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내면의 평강이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합니다. 환경에 사람은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면적인 평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불른 찬송과 같이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믿는 참 내가 평안이 아무리 원하고 내가 그리고 하려고 해도 그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 가정의 평강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옵니다. 가정의 평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소금과 같습니다. 바로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음식을 맛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성도가 가정을 평강하게 만듭니다. 이 성도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한 줌의 누룩이 적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가루 서말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믿는 우리 성도들 한 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 가정이 평강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강이 오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늘 평화가 있어 늘 웃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에는 소금이 2.5% 이상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평강이 있고 우리 가정이 가정되게 되는 줄로, 행복한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도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밝아지고 평화로운 그런, 또 우리 강남 금식기도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참 교회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부흥되고 평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강남 금식기에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내려가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